또 특별히 팔복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행복에 대한 역설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퍼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강한 자, 아주 폭력이고 강하고 정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오히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주 반대 개념으로 역설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구옥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복의 개념, 뭐 돈이 있어야 뭐 행복하다, 또 뭐 좋은 주택을 살아야지 행복하다, 또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행복하다, 뭐 자녀가 잘 돼 행복하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조건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걸 볼 때 혹시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내게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팔복을 생각할 때 이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예수 믿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다, 또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나는 뭐가 없어 불행하다, 뭐가 없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이 팔복을 기억한다면은, 이 팔복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정말 이 땅에 산 동안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대학생이 한 여성을 보게 됐어요. 한 27 먹은 여성을 봤는데 그 여성을 보는 순간에 놀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해맑은 미소를 가진 처녀는 처음 본 거예요.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해맑은 그런 미소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지금 3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를 또 알고 보니까 연세대학을 나오고 또 나름대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잠시 포기하고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 처녀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해맑아 보이고 그 미소가 아름다워 보였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왜 이 처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물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잠시 그 중단하고 3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 내가 내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 앞으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 일하기 전에 한번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한번 실천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센병 환자촌에 가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행동.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하면은 그 얼굴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얼굴에 그 정말 해맑은 미소가 있을 수 없겠죠. 정말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때로 막 뭐 역겨운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은 행복하다. 정말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보에 보면은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긍휼이란 말은 본래 엘레오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그런 행동,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긍휼이라 그렇게 신약적 언어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해야 돼요.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긍휼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 긍휼이 없지 아주 냉정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긍휼이 있을 때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이하의 말씀 중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인데, 그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이에요. 빚진 자의 종. 한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내 몸을 바치고 아내와 자식들 다 팔고 내 소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빚 갚을 때가 됐으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한 겁니다. 내 몸을 팔고 내 아내와 자식까지 다 노예로 팔고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죠. 이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겁니다. 주인님, 내가 반드시 갚을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막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통사정을 할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놓아주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다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면서 완전히 감옥에 갇히고 모든 가정이 완전히 파탄되는 거죠. 아내와 자식을 노예로 팔고 다 팔으니까. 근데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래 돌아가라, 다 탕감해주지 마. 간청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이제 거기 나와서 길을 가다가 또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을 진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를 만나다 붙잡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나 빚을 안 갚아? 빨리 빚을 갚으라고. 빚을 안 갚으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엄풀는 겁니다. 사정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주라. 그럼 내가 꼭 반드시 갚게, 좀 기다려달라. 사정하는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냥 옥에 가둬버리고 말이죠. 다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들은 거예요. 주인이 듣고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어찌 내 동료를 조금 더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책망합니다.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친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그를 불러다가 빚을 다 갚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긍휼이 없는 자,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무한한 긍휼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을 받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읽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인자란 말은 헤세드라는 용어예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긍휼이란 말은 람이란 말이에요. 시골의 람이란 말인데 이것은 그 자궁 엄마가 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아기를 그 임신하고 있는 태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아기 엄마는 이 태아를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죠. 정말 귀하게 여는 거죠. 다 이 아기를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다 먹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여기 긍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이 태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무궁하다. 그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아수르에게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에레미야가 슬퍼 탄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도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진멸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을 행해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또 음행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를 섬기고 이런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준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그 예로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지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말할 때는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수보인같이 너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한다. 내 마음속에 이 긍휼이 막 불듯이 막 뜨겁게 끓어온다는, 사랑이 막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이 람의 사랑이 막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태아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막 끓어오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가 바로 호세아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해서 호세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창기 같은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도 이 여인은 계속 밖에 바람 피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첫째 딸은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 딸은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부터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준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다시는 끝까지 이렇게 전 죄를 짓고 거역하면서 음란한 행동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동한 너는 이제는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평생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세아의 그 남편 고멜이
다른 음란한 행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행동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치고 너의 반역을 고치고 너의 더러운 거 다 고치고 기쁘게 너를 사랑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끝까지 부패한 백성이야. 끝까지 완악한 백성이야. 끝까지 음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에요. 영적 음행이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붙은 한 그런 긍휼을 가지고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끝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긍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 4장 2절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큰 사랑,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큰 사랑, 큰 사랑,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준 거예요.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 번 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 아니 감옥에 있는 중재인까지도 똑같이 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했듯이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방법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이게 외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총기와 함께 하고,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성경 말씀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교훈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죠. 또 엄마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죠. 특별히 엄마들이 태아를 참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교훈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훈한 자. 하나님을 교훈한 자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을 교훈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무한한 사랑, 불붙는 사랑, 긍휼이 막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확신하고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 근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그가는 에바브로디더예요. 에바브로디더는 예수의 일을 열심히 한 자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이번 성도들도 병이 들 수 있고요. 목사도 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일을 하다가 병 들었으면 이해가 가. 근데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병이 들었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그 일 때문에 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근심이고 성도도 다 근심하고 말이죠. 빌립보 성도도 근심하고. 그런데 그 빌립보 성도를 근심하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게 되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서 근심을 면하게 했고 또 나도 에바브로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셔서 나의 근심도 덜어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긍휼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냐? 예수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자 긍휼히 여기신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정말 불같이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고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기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요,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미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우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고요?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고난 당한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돼요.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한 자도 있습니다. 때론 병으로, 때론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론 영적 어떤 시험을 당해서 고난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새벽기도 욥기나 하고 있는데 욥이 고난당했어요. 그런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이 병들고 악창이 나서 피부암에 걸렸다고 보면 돼요. 고통스러울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저 국률이 있다면 가서 국률을 망가지고 다 돼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사람 망가지고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국률이 없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네가 죄가 없다면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이건 인과응보다 어떻게 내 스스로가 너를 내가 깨끗하고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느냐.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죄인이 아니냐 하면서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했다 막 몰아치는 겁니다. 국률이 없기 때문에 국률. 이런 국률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가서 같이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 힘들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 너 대단하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대단하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니 너 정말 됐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거야. 격려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힘든 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 뜨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여기 위로할 때도 구제할 때도 다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위로하고 또 구제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휴머니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한참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그 고난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자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자.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자에게 정말 커피 한 잔일까? 아니면 식사 한 끼일까? 아니면 마음에 정말 위로일까? 또 한번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일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긍휼을 베풀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필요할 때 줘야 돼요. 가장 힘들 때 꼭 필요할 때 딱 줘야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꼭 지금 그 뭐 10만 원이 필요하다. 꼭 10만 원이 필요할 때 10만 원을 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필요 없을 때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꼭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면 그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용기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용기가 주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안 된다. 그래, 필요한 것을 주되 반드시 때를 그때 필요한 때를 놓지 말고 그때 우리가 줘야 된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도울 때 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놓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이왕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여러분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정말 그의 필요를 채워주되 때를 따라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할 때 내가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면 상대방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하면 상대방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그런 긍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는 교훈. 성경 한 절씩 세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라고요?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은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서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구원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요, 내가 구원을 입은 까닭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입은 까닭 뭐라고요? 예?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푼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까닭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긍휼을 가진 자야. 긍휼의 마음이 있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15장, 로마서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역시 바울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도 다 긍휼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다 긍휼을 받게 하고, 그 긍휼을 받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긍휼을 입은 백성들은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방 중에서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긍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마음